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범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 잘못을 배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단순히 인간관계의 죄로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호와께 거역한 죄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지 못한 죄로 그렇게 간주하세요. 당시 문화에서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범죄들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보상을 하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 같은 단순한 복수로 끝나는 민사상의 문제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그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척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가르침을 사실은 이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만 그렇게 축소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헌금도 잘 내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조리나 속임수, 또 빚을 갚지 않는 문제, 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먼저 청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채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먼저 없어지기를 바라신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광야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모래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었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죠. 생존이 최우선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생존보다 거룩함,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익보다 정직함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갚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회개할 경우에 어떻게 그 회개를 실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값을 갚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분의 1이면 20%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갚아야 될 값의 20%를 더해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10,000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10,000원만 돌려주는 것이 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원점을 회복하는 거죠. 거기에 20%를 더해서 돌려줘라.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끼친 시간적인 손실, 또 마음의 상처, 그리고 또 불안함에 대한 나의 미안한 마음, 이것을 20%를 더함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 전문 매체인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한 연구 기사에 효과적인 사과의 5가지 요소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이 글에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단순히 미안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결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끼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동반돼야 피해자의 머릿속에서 가해자를 향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용서의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이제서야 발견한 인간 마음의 회복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질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배상에도 이 20%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참 기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준 상처의 크기보다 최소한 20%더 인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또 그 상처 때문에 분노를 쏟아낼 때에 변명하지 않고 20%더 들어주어야 되죠. 상대방의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을 때까지 20%더 기다려줘야 해요. 나에게 뭐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20%더 수고를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죠. 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상의 법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사실 뭐 과거의 배상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신 이 배상에 관한 말씀은 십자가의 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 엄청난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벽하게 배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희생하셔서 더 인내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또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꺼이 20%를 더 섬기고 20%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